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표대와 목표는 동의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동의어가 있습니다. 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상. 그래서 표대와 목표, 상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경제 위기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자, 대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세워서 경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을 사용해서 몸집을 줄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움츠리는 그런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서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투잡도 부족하다, 쓰리잡, 포잡이다. 서너 가지의 직업을 가져야만이, 일을 해야만이 이거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상황을 우리도 함께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죠. 대한민국에 사는 공동체요, 지구에 사는 공동체로서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운 모든 개개인의 가정에, 사회, 국가적인 데서 세운 정책들이나 이 모든 목표 끝이 무엇이어야 되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세운 목표의 결정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곧 오늘의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결과는 하늘의 상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늘의 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나도 인간적으로 프로필을 말하자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났냐? 나도 굉장히 잘났다. 요즘 말로 나 금수저야. 한번 들어보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말합니다. 아주 골수분자다. 뼈대가 있다, 가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12지파냐? 베냐민 지파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이다. 이들 구별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바리새인이라면 최고의 당시의 명문가입니다.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로 과거로 말하자면.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바뀌었다, 그죠? 나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빼대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학식을 갖추고 남부를 거 없는데 나는 교회를 바뀌었다, 예수님 믿기 전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다. 무슨 뜻이냐? 바울 사도는 당시에 조금도 부족한 면문, 완전한 집의 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생뚱맞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했을까요? 그렇죠?
뭐가 부족해서? 그냥 살지.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됐지. 뭐 가진 거 없는데, 가진 거 있는데, 없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른 말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상이란 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다는 뜻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지식, 학식, 명문, 뼈대 있는 가문, 정말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 그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 겁니다. 180도 전환이 된 거죠. 돈 있고 훌륭하면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가문도 훌륭하지. 그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자신이 믿던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쓸데없는 쓸모없는 걸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알다란 말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알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알겠어요? 네, 다 모르죠. 또 여러분도 저를 알죠? 얼마나 알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모르는데 뭘 우리가 다 알겠어요? 자, 그럼 뭘 말할까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성품도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의 비전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갖다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보는 거죠.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예수님이 나에게서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백과사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뚱맞게도 웹사이트에 손을 댄 것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도 그럴까요? 전혀 맞지 않는데 다른 역으로, 다른 길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많은 것들도 이 땅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바울 사도가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갖추고 가진 것이 부유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버렸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는데, 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 가지고 가다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손해를 보고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뭐요? 다 쓸모없게 보이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손해를 봤다. 돈으로 말하자면 유익도 없고 마이너스가 되고, 직장으로 말하자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완전히 손해보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뭐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는 손해를 봐도 전혀 오히려 그것이 고상하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것이 현대인들의 믿음을요. 자,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건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요, 뭘로 생각했다? 배설물로 했다. 근본적인 언어는 똥입니다. 근데 이걸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 기자가 그 기사 내용을 잘못 쓰면 기레기라고 하더라고. 기자 쓰레기란 말 줄여서 기레기라고 한다지요. 쓰레기가 뭐요?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지고 있는 가문의 모든 금수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요? 쓰레기라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세상 명예와 성공과 권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지 않는 기독교인들 참 많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못 살고 출세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성경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기본 자세가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인데요.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위에 다윗도 신약성의 부자도 많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의 믿음이 그런 복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 복 주세요 잘 되세요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신앙생활 없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니까 이전의 삶이 바뀌어진 거죠. 이곳에 이제 또 모태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이어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믿음,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고, 또 과거에 또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게 다녔다라면 우리는 새롭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는 아주 율법 박사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 드린 공의의 일인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아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겉으로는 완벽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로 보고 바로 쓰레기로 보고 바로 배설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셨으니 나는 그 붙잡은 대로 열심히 그분을 붙잡고 갈 뿐이다. 그렇습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 우린 이것을 때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세상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무엇을 붙잡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나도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나를 붙잡는데 우리는 그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엊그제 3.1절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1 운동의 역사, 기독교가 33중이 과반이 넘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엄청 애국운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복을 시켜주셨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광복된 이 사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그 민족 근성이 바꿔지질 않고 그 땅의 토양이 바꿔지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의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바로 우리는 붙잡혔다라는 거,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쫓아가고 무언가를 의지해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다. 그게 뭐죠? 돈 있어야 된다니까. 그건 내가 부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잡고 흔드는 거지 그걸 잡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붙잡고 내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가지마, 다 따라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붙잡히가 된 그것을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무슨 뜻이냐?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달려갈 목표가 남았다. 다 됐다는 말이야.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지만 내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나도 흠이 있고 잘못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주께 받을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너희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바울 사도의 표대라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목표고 곧 상을 말합니다. 이 상은 목표에 도달했을 때 바뀌는 거죠. 마치 말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상이 있지. 가다가 주저앉거나, 그렇죠? 도중에 하차하면 그건 뭐 달리기 선수가 아니죠. 포기죠. 그래서 표대라는 것은 달리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면 상은 달린 후에 영광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위대한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은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첫 번째 연주를 가졌답니다. 매 곡을 연주할 때마다 아주 그냥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대요. 그는 근데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주한 후에는 격려와 그 감탄의 환호성이 막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코니에 있는 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관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왜 발코니에서는 한 노인을 바라봤을까요? 둘이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드디어 그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젊은이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뭘 말할까요? 스승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의 연주가 아무리 훌륭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레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을지라도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는 최후 심판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까지는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죠?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지 않나요? 잘 됐대, 그렇대, 뭐가 어떻게 되고 만지.
어제 우리 신부 어머니께서 상의를 만났어. 그 둘이 부부 밥을 먹는 데서 누군지 몰랐더니 상의네. 신앙생활이 대답을 못해. 일세 이놈이 나보고 약속을 안 지키네요. 내가 쓸데없어.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해야 돼. 아주 강력하게 웃으면서 권면을 해주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저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요. 세상 사람들 하면 멋지고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안 다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죠? 거기는 나중이고 나는 지금이 잘 돼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누구고 우리는 누군가? 어떤 분은 목사님 믿으면 이만하고 사모님 믿으면 그 마음 좀 작고 자기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또 있어. 나보다 뒤에 모든 사람. 뭐 수학 공식입니까? 믿음은요 그렇게 크고 작다고 말하지 않아요. 강하고 약하다라고 말은 수 있지만 크기는 똑같아요. 왜냐? 주께서 주신 믿음대로 다 준 그 은혜니까 그것이 분량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달란트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목사님께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처럼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말이 안 되죠 벌써.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목사님 같이 믿어야 천국을 가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을래요? 무언가 자기가 불리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똑같다 뭐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믿음이나 사모님 믿음이나 집사님 믿음이나 장로님 믿음이나 이 사람이 믿는 자 믿음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되고요. 아무리 관중의 박수가 많을지라도 나를 가르쳐준 그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이 그 연주자는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됐다고 박수, 국회의원 됐다고 박수 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박수 보낼지라도 주께서 바라보시고 웃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최후 심판 때 반드시 주님이 주신 상을 받기까지는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는 우리는 생각도 말해야 됩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바로 상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입니다. 삶으로서의 경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달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달리기인 거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방향이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내 모든 관심이 결승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이요, 목표점 꼬린점을 안 바라보고 어디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그렇죠, 거기까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가 있나요? 바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를 향하여 단호하게 옵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말을 딱 자르면 단호박. 말했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딱 자르는 거 단호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렇게 단호박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결정해야 된다. 잘라야 됩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죄악된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미정하면 안 되죠. 다음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그런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 보니까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인내가 필요 없던 것 같은데 1시간을 세워놔도 잘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재밌었죠. 즐거워가지고 좀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그 뒤에 예식장 가봤더니 예배만 40분 하더라고. 찬송가 오늘 모여 참여하는데 그 찬송 부르는데 한 5분은 걸려다가 왜 이렇게 또 느려가지고 그 깊은 찬송 좀 즐겁게 불렀더니 오늘 모여 찬송 4절인까지 부르니까 나 하품 나오려고. 그래서 목사가 하품은 할 수는 없고 너무 좀 길어요. 좀 줄였으면 좋겠다. 다 끝내도 30분이 안 걸리는데 조금 그런 분에서 뭐 뒤에 팀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왜 그럴까요? 내가 인내가 없었어요. 좀 참아야 되는데 믿음의 인내는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즐겁고 좋은 일에는 그 믿음의 인내가 내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즐거우니까 자동으로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억지로 하면 뭐죠? 반대로 피곤이 와요. 억지로 참다 보니까 억지로 인내를 하다 보면 피곤해요. 내가 사실은 어제요, 나를 샜어요. 잠을 못 자고 약 먹고 갔어요. 약 먹고 잠을 하나도 못 잤어. 다리도 경련이 막 일어나고 아파서.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약을 먹고 그러고 진정하고 다행히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오후까지 건강하게 은혜로 진행을 잘 했지만 그랬었죠. 잠 못 자고 간지 몰랐죠. 그래 내가 많이 억지로 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모든 것을 잘 마치고 가게 됐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아서 바울 사도는 그걸 기쁨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달려가는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도 있고 우리의 주는 복도 있는 겁니다. 자, 달리 경주를 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 혼신의 힘을 향하여 달려가야만이 우승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등의 상이 100만 달러다. 근데 1등이 10,000원이다. 그럼 여러분 어느 경기에 뛰겠어요? 물어보는 게 좀 바보 같지 않아요? 또 하나, 그나마나 10,000원도 없어. 그냥 명예야. 너나 많이 오세요. 안 들리죠? 그렇죠? 그 부름의 상의 가치를 알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식이죠. 말씀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 2가지입니다. 하나, 세상의 성공이 목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세운 모든 계획들 있죠?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그걸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성공을 목표로 정하고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튀르키에 누가 저렇게 지진이 나서 사람 많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슬람이 80%래요.
여러분, 세상 성공을 목표로 정하고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되냐? 세상이 불탈 때 그 모든 세상 영광, 출세, 성공, 이 모든 부와 권세도 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대요.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믿으니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 상급이 목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걸 향해 달려가겠죠. 표대 곧 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상,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자로 살면서 그것을 누리거나 그 혜택을 보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일반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 부름을 상을 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믿음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앞서는 그 믿음이죠. 복은 그 뒤에고.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얻어진 걸 생각해야지,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은 기복신앙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데 얘가 돈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한테 어떻게 좀 맛있는 것 좀 얻어먹거나 아니면 얘한테 돈을 좀 내가 빌려서 활용하고 싶어.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친구? 아이고, 손절이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여러분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가 몰라도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나를 이용하는데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손절이죠. 근데 하나님은 손절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목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즉 믿음으로 달려라. 두 번째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마라. 그것은 지금 다 이루었다, 나 완전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리라. 즉 바울이 이전에 있던 일들을, 이제는 과거에 잘 살았던 예수님 믿기 전 일들을 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말합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앞에 있던 것들은 다 뒤로 버려버려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즉 표대 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우리를 물귀신처럼 트라우마 아버지 끌어당기는 것이 있고요, 또 전진을 앞으로 나가라는 방해하는 과거의 성공한 기억들이 우리를 막 부풀리게 합니다. 하나는 실패한 것, 하나는 성공한 것.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갈 수 있는 전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죠. 막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 그리고 과거의 성공, 이것을 믿음으로 분별해야지, 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되뇌어서 반성을 하고 우리 어떤 타산지식으로 삼는 건 좋겠지만 그걸 추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그걸 찾고 끄집어내서 그쪽을 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국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값진 교훈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계획과 생활은 바로 목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알죠? 아파트라도 연끌을 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 가요? 전부 돈을 모아야 돼요. 그죠? 돈에 걸려서 돈에 걸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에 이제 질려 끝없이 끌려가는 거죠.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엄청난 목표를 세워가지고 오버하는 목표예요.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상황과 생활에서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 우리가 표대, 즉 목표에 도달했을 때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표대인 그리스도께 주시는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것에 휘둘려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지식, 곧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종교처럼 신앙촌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잘 농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상.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의 상을 표대로 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의의 면류관, 생명관,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고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도